우리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 힘들 때 신앙이 퇴보를 하고 또 신앙의 침체를 걸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삶이 뭔가 성공적으로 잘 풀릴 때, 뭔가 삶의 만족이 커다랗게 나타날 때, 이만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교만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열성은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풍성하지 않다는 거죠. 인생의 성공과 안정과 익숙함이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정도로다가 나의 성공을 이루었어.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지혜롭게 했더니 이 정도의 무엇인가를 이루었어 라고 하는 어떤 그 성취감이 자기가 해낸 것으로다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뭔가 성공을 이루었을 때나 아니면 어떤 계획을 성취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어떤 성취에 대한 만족감이 들겠죠. 기쁜 마음이 듭니다.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감사가 점점 퇴색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절박하게 찾지도 않습니다. 왜? 성공을 한 것과 어떤 성취를 이룬 것이 내가 한 것이라고 하는 그 커다란 우월감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겸비하게 찾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점점 줄어들어요. 오늘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어떻게 해요?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시니까 뭔가 삶의 안정감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죠? 주변에 있는 강성한 제국들, 강한 어떤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뭔가 화평 관계를 만들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나라가 강성해지고 나라가 외세로부터 뭔가 강력한 어떤 외교적인 평화의 관계를 맺어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강하게 하여 주셨고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셨고 또 외교적인 어떤 관계에 있어서 평화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셨으니 참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왕부터 시작해서 고관세작과 모든 방백들,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동안 축복해 주신 축복의 내용과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던 보호하심에 대한 내용이 이 왕에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많은 백성들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이때 위기가 생기는 거죠. 이때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지자 시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시삭이 갑자기 유다 백성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침략을 했어요. 이 시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장차 이집트의 왕권, 이집트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그런 왕으로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이집트가 유다를 공격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솔로몬이 이루어 놓았던 모든 외교적인 평화 조약이 깨졌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평화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 강대국과의 싸움, 전쟁의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 때 표면적으로 드러난 어떤 현실 상황은 그냥 단순하게 이집트의 장차 왕이 될 시삭이 남유다를 공격한 것으로다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르호보암을 위시해서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버린다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래도 뭐 나는 먹고 살 정도로 해놨어.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나의 신앙이 괜찮아. 이 정도면 내 신앙이 누구에게조차도 본받을 만해. 어떤 기준에서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누구를 대상으로 내 신앙이 근사하고 내 신앙이 괜찮다라고 그 어떤 기준점이 어디인가요? 옆에 있는 우리 동료들인가요? 신앙이 충만한 교회들을 가보셨던가요? 신앙이 충만한 중직자들의 삶을 보셨던가요? 결국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결국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삶의 상황 가운데 신앙의 적색 경고등이 켜질 수가 있어요. 신앙의 적색 경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적색 경고등이 켜질 수가 있어요. 시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장차 제국을 이끌어갈 이 거대한 지도자가 남유다를 공격했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어려움들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평안하고 안락하고 문제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체가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다. 그 순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멀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합니다.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얘기를 해요.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깨어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던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은혜의 일화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일화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뭔가요?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큼 겸비하게 깨어 있느냐에 따라서 물론 그 상황 자체가 달라질 수 있지만 르호보암 왕을 우리의 삶으로다가 견뎌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비교해 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신앙인들 사이에서의 어떤 삶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이 정도면은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순간에 또 다른 징계 회초리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삭이라고 하는 징계 회초리는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도 징계 회초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멸망을 하기 위해서 완전 진노를 퍼붓기 위해서 징계 회초리를 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어떤 삶에 나타난 어떤 문제나 어떤 이상하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이상한 일들이 펼쳐지게 됐을 때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 회초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징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시기 위해서나 완전히 짓이겨 버리시기 위해서 그런 어떤 징계 회초리를 남겨놓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하시는 거죠. 그죠?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어떤 사인일 수가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도 버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질 때 더 우리 하나님 앞에 겸비하셔야 되고 더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임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내가 주권자가 돼버려요. 내가 왕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징계의 회초리를 때리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는 조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보니까 르호보암 왕이라든가 아니면 이스라엘의 권력자들과 백성들이 어떻게 싸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했다라고 돼 있어요. 겸비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라고 회개를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실된 회개와 우리의 의지적인 회개가 때로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의 주권적인 의지를 가지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이 회개라고 하는 자체도 하나님께서 터치를 해 주셔야지 가능한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겸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원어상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의지가 막 발현돼 갖고 내가 이제 회개해야지. 내가 마음을 돌이켜야지. 내가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절박한 마음이 가슴속 저 깊숙한 곳에서부터 터져나왔다는 얘기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이렇게 가슴속에서 깊이 울러져 나오는 그런 회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터치하심이 아니면 진실된 회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회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 성경에서 말하는 겸비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내가 우리 하나님한테 교만하면 안 되겠지. 이것은 우리의 어떤 사유가 반영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의지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겸비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시삭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향한 징계 회초리를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르호보암 왕이 겸비한 것을 보았으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조금 구원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거나 지켜 주시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그죠? 살아서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떤 나타나는 내 삶의 현장 속에서나 내 삶의 상황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이 이렇게 돌출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표면적으로 막 드러나는 것들이 있죠. 그죠? 그런데 때로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무질서하고 어수선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왜 이런 일들과 이런 문제가 왜 나의 삶의 상황 속에서 나의 삶의 가정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왜 이런 것이 왜 생겼을까요? 우리는 대개 그냥 그 문제를 허겁지겁 풀기에 바쁘다는 거예요. 그 일을 그냥 처리하기에 우리의 마음이 급급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무질서한 우리의 삶의 상태가 그대로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우리가 풀기에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 또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식과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가는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혹여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어떤 삶의 내용들을 내가 만들었나요? 혹여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한 우상을 내가 품고 살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했던 삶의 내용들이 있어서 이런 일이 터진 겁니까? 이런 문제가 내가 마주해야 되는 문제로다가 내 앞에 나타난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겸비함입니다. 겸비함. 하나님 그걸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바라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긋났을 때 우리 하나님의 신앙의 노선에 때로는 이탈된 채로 살아가는데도 그걸 모른 채 살아가는 것, 그거야말로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살아서 교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교만이 아니에요. 악이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단선적으로 안 믿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보다도 더한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요. 더한 것을 우리가 우상으로 세우고 살아간다 이거예요. 이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보다 절대적으로 우선시 될 수가 없어요. 혹여라도 그것을 우선시했는데 하나님의 징계 휘처리가 나에게 드려졌다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포기하실 수도 있어요. 내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버리실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겸비하게 하나님을 찾고자 했을 때, 하나님, 내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진 겁니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고 찾아나갈 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삶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겸비입니다. 그런데 조금 구원하신다고 했어요. 그죠? 아니, 왜 확실하게 구원하지 않으시고 왜 조금 구원하신다라고 하셨을까? 여지를 남겨놓으시는 겁니다. 그죠? 뭔가 문제를 확실하게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삶에 돌출된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것들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뭔가 이렇게 앙금이 남아있어. 찌꺼기가 남아있어요. 그죠? 해소되지 않은, 마치 어디 갔다가 왔는데 뭔가 이렇게 깨끗하게 처리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남아있단 말이죠. 그죠? 아니, 하나님 확실하게 기도 응답해 주시려면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고, 또 축복을 주시려면 30배, 60배, 100배로 그냥 확연하게 눈에 가시적으로 목도할 수 있을 만큼 거대한 것으로 주셔야지. 찔끔찔끔 이게 뭡니까?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가 더 강하게 드리워지지 않은 것에서도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의 공간 속에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뭐 그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그 깊은 그 내밀한 그 뜻은 헤아릴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게 있단 말이죠. 그죠? 다 가져가시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 문제를 다 풀어주시지 않고 남겨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또한 거기서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것을 남겨놓으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 더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군요. 아, 이것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남겨주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신 거군요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왜 시삭이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에도 완전히 구원하지 않으시고 남겨놓으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머지않아 이집트의 남유다 백성이 노예 생활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흔적을 남겨놓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차량들이 그냥 단순하게 뭐 이렇게 기름으로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안에 새로 나온 차량들을 보면 그 안에 전자 시스템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뭔가 차량에 내부적인 결함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경고등이 뜹니다. 파란 등이 뜨든지 빨간 등이 뜨든지 주황색 등이 뜨든지 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황색 등이 뜨든지 파란색 등이 뜨든지 어떤 등이 떴을 때 뭔가 조치를 취하면 더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 될 것을 사전에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이 시삭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남겨놓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축복의 흔적들을 남겨놓으신 것도 있고, 하나님께 때로는 징계의 휘초리를 남겨놓으신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것을 우리는 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겸비하게 하시기 위한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시위하거나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문제를 명쾌하게 다 풀지 않으시고 남겨놓으신 걸 가지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찾고 더 하나님을 절박하게 구하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은혜가 메마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 자비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박국 선지서를 보시게 되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 이 백성 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징계의 휘줄이 징계의 몽둥이로 두드려 패도 좋으신데 완전하게 망하게는 마시고 다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십시오. 다시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다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이게 우리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이렇게 처지는 것 같고 자꾸만 뭔가 신앙이 침체되는 것 같고 자꾸만 우리의 삶에 활력을 잃어버린 것 같고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어디서부터 뭔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출발점 스타트 라인을 어디서부터 잡아야 될지를 우리가 각자 신앙의 영성을 가지고 헤아려 보시면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가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은 모습으로 나가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높여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복된 성도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